하느님 감사합니다를 5번을 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느님 생각에.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활짝 웃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느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뭔가를 청해서 받는 거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들어줄 마음이 엄청나게 크시죠. 내가 청하기도 전에 나에게 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 악하게 살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너희 아빠 엄마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계명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계명은 간단하죠. 수많은 계명들, 수많은 율법들, 그것은 한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마지막 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의 이중 계명. 어떤 율법도 어떤 계명도 이 2가지를 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느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하죠? 속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미사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내가 청하는 것이 하느님께 닿는다는 거죠. 많은 교리 지식이나 신학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논리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많은 교리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교리를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죠. 나는 교리 공부 안 할래. 나는 성경도 안 읽을래.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교리하고 성경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알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 하느님은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느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양심 성찰한다고 그랬죠? 양심이 뭐라고 했죠? 양심은 은밀한 지성소다. 은밀한 지성소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도 하느님의 것이죠. 왜? 지성소는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내 양심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듣는 마음으로 양심 안에 머물러야 한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사랑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랑한다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야만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몸에서 사랑할 때 뭐가 나온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 라는 이유가 다 있죠. 혹시 취미생활로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취미생활로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신호예요. 내가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절망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감정이 든다고 할지라도 묵상하는 거죠. 과연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분의 뜻을 묵상하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게 기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하느님, 제가 힘들고 괴로워도요, 제 감정이 지금 몹시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 당신 생각하면서 제 마음 기뻐하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노력할 때 내 마음이 하느님 안에 머물고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은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거다 하면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정화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살면 살수록 하느님의 평화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얼굴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하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억지로 웃는 게 힘들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만 하십시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고 계시죠? 진짜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더 할게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자,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5번 하십시오. 묵상하기 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5번 하십시오.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묵상이 달라질 겁니다. 슬픈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듣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니 나는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니까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르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자 하면서 성장한다.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니 기적도 커진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뭘 알려주십니까?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청하면 들어주실까? 예수님 알려주셨죠? 한 가지만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 꼭 끝에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청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거는 3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을 때 또 강의를 들을 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왜 와 계세요? 여기에 시간 남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느님 만나러 왔잖아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삶이 다 다르지만 이거는 똑같죠. 하느님 만나러 왔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청해라.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대로 청하면 되잖아요.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죠. 근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진행 중인 것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힘들 때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의 이름으로 청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청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것, 듣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다. 이게 뭐다?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떤 마음을 갖는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죠?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죠. 부부가 대판 한 판 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여러분들은 한번 싸우시면 며칠 가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떤 분은 3년도 간대. 옛날에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대요. 이런 부부도 있대. 어찌됐든지 간에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죠.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죠. 근데 상대방이 말해줘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마음과 다른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를 청할 때도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몇 번까지 해라? 7번씩? 70번까지는 못 되더라도 7번은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화해를 청해서 한 번 해놓고 그 사람이 싫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와 부부 관계는 다르죠.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는 다 받아줄 마음이 있어.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요, 부부 간엔 그렇지가 않아. 왜? 부모 자식은 기본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주는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면 대화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지. 가끔 텔레비전 보면 요즘에 예전에 유명했던 골프 선수, 골프 여제 누구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아버지가 왜 그럴까 도대체. 아버지답지 못한 거죠. 근데 부모는 대부분이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부는 다르죠. 자식이 밤늦게 들어와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넌 먹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주 왼수 그러면서 밥 차려주죠. 근데 배우자가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밥 줘 그러면 그냥 차려 먹든지 말든지. 근데 어떤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인간입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주고만은 살 수 없어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래요. 부부가 대판 싸우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남편이 부인이 매일 보는 곳에 써놨어요.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6시에 깨워줘 하고 메모를 남겨놨어요. 분명히 부인은 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10시요. 화가 났죠. 그 옆에 딱 봤더니 6시야 일어나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뭔 얘기예요? 메모로 남겼으니 메모로 남긴 거죠.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을 이야기가 아니죠. 부탁하기 전에 화해를 했어야죠. 그게 관계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들어주나요? 들어는 줬잖아. 6시야 일어나 라고 메모로 보냈잖아요. 하느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느님께 모두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 하느님의 것이라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만을 청한다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마중물이에요.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 없다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나오지 않죠. 내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중물 없는 펌프질입니까? 마중물이 있는 펌프질입니까? 마중물이 있어야만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마중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디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디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렸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마중물이구나. 그러니까 실천해야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기도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어떤 기도 알려주셨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죠. 어떤 기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내용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그분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저기 있다 혹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도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하느님 나라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또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대요? 다가오고 있대.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알고 있죠?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 한가운데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면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죠? 포도나무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했을 때 뭡니까? 과실이잖아요. 과실.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는 거 뭐 이뻐서? 아름다워서?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돈을 줘요? 뭘 줘요? 어려운, 그러면은 밤나무가 뭐 줘요? 밤 주잖아요.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되게 어려운 문제 낼게요. 수박 나무는 아니구나. 나무 중에, 이게 나무에 대한, 어쨌든, 무슨 나무 할까요? 귤나무? 감나무. 그래요. 감나무예요. 감나무. 감나무가 우리에게 뭘 주죠? 감을 줍니다. 감을 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포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거죠. 거기는 메마른 곳이죠. 건조한 곳입니다. 물이 별로 없다니까. 근데 포도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 포도는 뭐냐면 목이 마른데 나에게 영양분뿐만 아니라 수분을 채워준다는 거죠. 물이 없이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을 줍니까? 좋은 포도주를 주잖아요. 포도주는 뭐죠? 저는 술을 안 먹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포도주가 의미 있는 건 뭡니까? 술은 인생의 묘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술은 사람을 흥겹게 합니다. 시름을 잊게 하죠.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난 살리기 위해서 맨날 먹어야지 하면서 맨날 소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 시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술을 맨날 퍼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뭡니까?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얻는 거죠.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유가 뭐래요? 꽃이 피우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과다로 죽어요. 우리도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땀 흘리지 않고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나무가 우리에게 꽃을 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롭지만 나무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릴 수밖에 없죠. 중요합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때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나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세상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모랑 똑같다니까. 아침에 나 깨워줘. 메모하면 6시야 일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듣는 마음으로 하고 듣는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짧은 단어가 있죠. 물론 주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도 끝에 늘 들어가지. 주님의 기도에도 이게 들어가죠. 우린 모두의 기도의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으로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 제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분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걸 찾는 거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용서해라. 왜? 너희가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분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지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삶의 중심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럴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쉬워요? 사람 사는 자체가 어려워. 우린 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 능력 대단하시죠? 혹시 못 걷는 분 계세요? 걸을 수 없는, 무릎 아파갖고 이런 거 말고 걸을 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걷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애기들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죠. 근데 애가 귀찮아하는 것 같아.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래, 어차피 네 자유대로 살아라. 걸으려면 걷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은 애가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 배우면 또 뭐 배워야 돼? 젓가락질 배워야 돼. 숟가락질 그냥 손으로 퍼먹으면 안 되나? 가르치잖아요. 젓가락질 못하면 뭐라도 해라. 포커질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워? 말 배우잖아. 말 안 배우면 안 돼? 그냥 먹고 살면 안 돼요? 왜 가르쳐요? 왜 애를 괴롭힙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걷는 것도 어려웠고요. 심지어는 젓가락질도 우린 배웠잖아요. 요즘엔 젓가락질 그렇게 강요하지 않죠? 노래도 있잖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 뭐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젓가락질도 어디로 해야 돼? 오른손으로 해야 돼. 왼손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뭐 왼손으로 해도 오른손으로는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젓가락질하거나 포커질은 해야 돼요. 또 말도 배웠잖아요. 얼마나 어려워 말이. 근데 그거 배우고 다 끝났어. 8점 되니까 뭐래? 손수건 달고 학교 갔잖아.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애들한테? 그나마 저는 유치원 안 나와서 다행인데 어쨌든 학교 마쳤더니 또 어디 가래? 중학교 가래. 중학교 마쳤는데 어디 가래? 고등학교 가래. 요즘엔 또 어디 가래? 대학교 가래. 그 대학교 나와서 또는 대학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술 배워야 돼. 그리고 뭐 하래? 결혼하래. 인상이 왜 그러세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근데 그게 다 누굴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거고 자녀를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말씀은 왜 거부합니까? 그분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거다. 얼마나 쉬워. 우리가 여태까지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고 학교 가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했는데, 근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건 그에 비하면 쉬운 거죠. 왜? 그래야만 내가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를 살리신다. 그러니 무조건 어떻게 해라? 아니 이걸 왜 하라고 합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 못 따랐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살다가 아니네? 다시 마음 고쳐먹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깊어져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에 넘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하시라고 그랬죠? 웃으십시오. 무조건 웃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웃는 게 힘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100번이라도 하세요. 몸도 마음도 하느님 안에 머물고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스트레스가 어때요? 스트레스가 회복이 빨라.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절로 웃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 또 까먹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돌아오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미사 시간에 웃으라고 하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왜 저러나 하지 말고. 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다시 눈이랑 입을 가깝게 하면서 최대한 가깝게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묵주기도 지겨운 게 되면 안 됩니다. 미사 지겨우면 안 돼요.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기도가 행복할 겁니다. 기도를 하고 듣고 실천하면 체험이 따르죠. 기도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는 메모만 남기는 거예요. 하느님도 메모만 남기실지 몰라요. 그러니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 안에서 실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면서 자꾸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십시오.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